제일 먼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선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이 너무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눈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성경의 그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 서신이 기록되던 1세기 말에는 영지주의가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을 대비시켜서 육신보다 영을 더 높이는 것이 이들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겉모습이 다 비슷하다고 다 같지 않듯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당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가짜 복음을 전하는 영지주의자들을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육신보다 영적인 존재를 더 우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가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해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 서신이 쓰일 때의 지대적 상황과 서신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가짜 복음에 현혹되어져서 넘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소위 영빨이 세다는 사람 앞에 서면 왠지 주눅이 들고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하찮게 느꼈던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영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이 탁월하다고 우월하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사람들은 주눅이 들어 자신들의 믿음은 빈약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가짜 복음에 미혹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부분을 앞세워 미혹하는 일에 현혹되지 말고 잘 분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세우는 영적인 부분이 자신에게는 없거나 부족한 것을 바른 믿음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통해 바른 믿음을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이라는 말씀에서 오다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구원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십자가에서 육신의 몸으로 속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의를 전적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에서 나시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순종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들을 통한
구원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죄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내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영지주의자들을 아무리 그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여도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입니다.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의 것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아갈 때 짓는 죄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육신의 몸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필요성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그 육신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서 잘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자이기에 우리가 지은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것을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을 하게 되면 육신의 죄를 가볍게 여길 뿐더러 회개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의 출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순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원자이시라는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데 그 진리와 맞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계속하여 경고하는데, 빛 가운데 거한 자는 어둠 가운데 머물지 못한다고 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귐을 맺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하여 짓는다면 그 사람을 향해 거짓말쟁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를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알려줍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습을 쫓아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그 섬김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보여야 할 순종의 모습이고,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증명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면서,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으로는
진리를 고백하는 듯하나 삶이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아전인수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좋을 대로만 취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은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것은 진리를 증명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히 진리를 실천하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백과 일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을 향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시대 때 요하난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이 말을 들으면 정말 믿음 좋은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한 정황을 살펴보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 그 땅에 남은 사람들은 어디에 붙어야 살아남을지 제각각 생각들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이 그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이미 그 길로 가는 중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은 것입니다. 그들의 물음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남으라고 명령하였지만 요하난과 그의 인원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애굽으로든지 어디로든지 가지 않고 남아있으면 모두가 죽게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레미야를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말의 고백이 믿음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그들의 행동과 말에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미 말의 고백과 전혀 다른 길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해놓고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겠다고 한 것은 예레미야에게 물어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될 때 순종하겠다는 간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면서 사울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요하난과 그의 일행들처럼 자신의 뜻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 고백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어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자신의 뜻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믿음의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고백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내 뜻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깨어질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백과 삶이 일치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진정한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 진리를 증명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이미 승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서 이겼다라는 말은 이미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승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과의 삶과 확실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의 삶은 끝없는 좌절감과 비판, 죄책감에 빠져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대처하는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이미 승리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믿고 나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일들을 깨트리기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모든 삶 가운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좌절감을 심어주고 절망의 말을 안기고 포기하게 만들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승리를 맛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할 한 주를 시작할 때 자신이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녀에게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몸으로 오신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셨듯이 내 삶도 내 뜻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깨어질 것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의 삶은 이미 승리한 인생인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